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석의 기간을 지나며 몸의 안식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 가운데 안식을 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경험과 체험과 감동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사울 왕을 따랐던 지파들, 바로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사실상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이제 오늘의 장면이죠. 애초부터 이들이 반역을 하겠다라고 작심한 건 아닙니다. 그동안 솔로몬이 그들에게 지웠던 아주 무거운 이 세금과 고역과 이 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사실 이 왕으로 지명돼서 다음 왕으로 승계를 할 때에 이 지파들의 추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사실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금을 줄여주면 우리가 왕으로 추인하겠다. 이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리고 이방에서 온 아내들을 위해서 별궁을 짓고 산당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방비를 위해서 성벽을 공사하고 진지를 짓고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말기의 치세가 굉장히 융성한 것 같고 잘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화려하지만 이 백성들은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 고난과 노역의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솔로몬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더 이상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과 똑같은 거죠. 힘의 논리로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의 구실을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군림하는 왕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가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분명히 솔로몬이지만 여기서 또 충격적인 건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암몬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여인의 아들인 거예요. 왕이 보기에는 왕이 되기에는 흠결이 있는 사람이죠. 이미 말한 대로 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율법을 수호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 가나안에서 대리해야 되는 게 왕인데 어머니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것을 어릴 때부터 봤던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다라는 건 이미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정치적인 어떤 술수와 정치적인 어떤 이 쟁투 가운데 결국 르호보암이 승리를 하고 왕권을 거머쥐게 되고 이 세겜에 모여가지고 드디어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또 의미심장한 게 뭐냐 하면 솔로몬의 정적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동안 애굽으로 망명을 했었죠. 왜냐하면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알게 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을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11장 31절 그 이하예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너에게 주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스리던 그 지파들을 준다는 거예요.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여기 한 지파라고 하지만 사실 베냐민과 유다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죠.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아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거의 똑같은 언약을 주신 거죠. 엄청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여로보암에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솔로몬이 이걸 알고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 왕 파라오 시삭에게로 망명한 거죠. 이 일을 르호보암이 몰랐을까요? 르호보암이 알죠. 여로보암이라는 이 망강한 정적이 지금 눈앞에 등장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압박이지 아니 협박에 가까운 거죠. 새를 탕감해 달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대동하고 오니까 이 르호보암이 모양새를 딱 보니까 야 이거 요청이나 부탁이 아니라 이 여차하면 반역하겠다는 협박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일단 물러가라. 3일 후에 답을 주겠다. 그리고 돌아가서 솔로몬 왕을 모셨던 원로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뭐라고 하죠?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답해 준 거죠. 정치적 술수나 모략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군사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면 그거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말을 들려줘요. 근데 그게 르호보암에게 들렸으면 애초에 왕국이 분열이 안 됐겠죠. 근데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이상 이건 뭐 벌써 파국으로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켰겠어요. 엄마가 암몬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수가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르호보암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사고 방식이 그 머리에 꽉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아닙니다. 그저 약육강식의 논리, 힘의 논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들의 이야기는 이게 무슨 먼 이야기고 이 구닥다리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감히 반역자 여로보암까지 대동하고 나를 협박하는데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계속 밀릴 거고 내가 왕이지만 무시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꽉 찬 거죠. 그래서 8절에 그 원로들의 이야기는 냅다 갖다 버리고 8절에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기와 함께 자랐다는 게 의미심장한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며 같이 자랐던 그런 같은 세대의 나이 또래 사람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르나 마나한 결론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오. 초장에 힘을 보여주고 본때를 보여주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나중에 통치가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10절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백성들의 요구죠. 왕은 대답하기를 이렇게 하라는 거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채찍을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정갈 채찍은 채찍에 쇠가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내가 다스릴 것이다. 내 힘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전형적으로 힘의 논리, 이 제국의 왕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낯이 익어요. 이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였을 때, 종이었을 때 이제 바로 앞에 모세가 갑니다. 출애굽기 5장 세번역이에요. 출애굽기 5장 세번역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주가 누군데 나더러 그 말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거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까 이스라엘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어찌하여 백성이 일하는 거 방해하냐? 네 일이나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감독하는 강제노동 감독관들에게 7절에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주지 말라. 가서 직접 모아오게 해라. 하지만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똑같게 해라. 만들어낸 벽돌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면서 헛소리한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해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더 이상 집을 주지 않습니다. 직접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집을 구하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벽돌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왜 생산량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파라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을 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습니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게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만 해. 너에게 집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이 모세와 아론의 말에 발끈하죠. 야, 너희가 아직 덜 힘들어서 그렇구나. 헛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더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더 호되게 일을 시키리라. 그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너에게 이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고 나는 너희를 채찍으로 칠 것이다. 지금 똑같아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노예된 백성에게 말하는 거나 르호보암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세운 왕국이 애굽이 됐어요. 가나안 땅이 더 이상 자위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고방식과 대응과 모든 게 애굽하고 똑같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성전을 짓고 얼마나 흘렀을까요? 별로 흐르지도 않았어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감격하며 성전 봉헌했던 건 몇십 년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망가졌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세상하고 똑같아졌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섬뜩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사경이나 부흥에서 막 펑펑 웁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이러고 막 기도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가지고 르호보암처럼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돈의 논리로 모든 것들을 사고하며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 이 르호보암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무서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순간순간 돈의 논리,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휘둘립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다가 세상에 나온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논리로 나의 말대로 따라 살아가면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바로 다윗의 언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돈의 자본의 힘의 논리에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